24년 4월 22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만 높이는 오디너리 교회 신종복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21절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떡 굽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흘이 지나면 복직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저 위로나 받으라고 해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나 짐작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내려주신 해석이었고 예언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3년도 아니고 3일만 더 고생하면 복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동일하게 기쁘겠지요. 어쨌든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슬쩍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떡 굽는 그 관원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안타깝게도 절망적인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옥에서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날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 먹게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멱살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염려하며 걱정해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처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요셉의 심정도 결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지적한다, 심지어 찔리는 사람들은요, 표적 설교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설교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들으라고 표적 설교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제가 왜 권사님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권사님이 찔리셨고 부담스러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사실 설교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근거를 두고 전하는 것뿐인 거죠. 아니, 설교를 하는데 듣지 말라고 생각한다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주님도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무슨 말이죠? 결국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요, 요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실상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경고이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을 편식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담되고 때로 찔리고 아파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우냐, 어려우냐,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한 가지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때로 복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해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